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41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잡힌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혀를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한옥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떤 탈출하는 어느 곳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죠. 이제 어떤 긴박한 전쟁이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발발할 것인데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탈출하는 과정을 긴박하게 탈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는 영화라든지 어떤 재난이 있습니다. 큰 재난이 있고 어떤 시간이 되면 그 재난이 닥칠 것인데 그 재난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탈출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만약 그 예고된 시간에 그것을 탈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죽든지 재난에 휘말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탈출과 비슷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떠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은 이 바벨론이 매우 강대한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나라도 이 바벨론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 그러니까 70년 후에 멸망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그곳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전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죠. 이 말씀은 7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70년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어디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바벨론에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70년은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예, 저 이제 50인데요. 예,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계신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 너무 언제 50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길죠. 깁니다. 근데 70년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당시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 인생일 수도 있고 몇 세대가 함께 그 기간을 지내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그 기간이 더 많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사는 그 삶의 기간이 더 많을까요? 바벨론에서 사는 삶의 기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고향 같은 곳이 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몇 년 살았을까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저는 대구에 몇 년 살았을까요? 그 장로님 한 몇 년 되셨습니까? 저와 같이 부산 계신데 몇 년 되셨습니까? 대구에 산지 28년. 어떻습니까? 부산이 더 정겹습니까? 대구가 더 정겹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낯섭니다. 대구 산 기간이 더 짧은데도 아직 이제 부산이 낯섭니다. 부산에 가면 어디에 가야 될지 너무 또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70년 후에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보면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왔던 집, 그리고 일했던 직장, 그 사람들이 맺었던 그런 관계, 인간관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고 다 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다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면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여러분 적응하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왔던 이스라엘보다 더 안정적인, 더 풍요로운 나라가 여러분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다 분쇄해버리는, 오늘 이제 51장 보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분쇄해버리는, 부수어버리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민족이라는 거죠?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취하게 할 수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뭔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시스템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해놓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다라고 고고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도 많습니다. 불가사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를 따지면 서울과 같은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다 뭐라 말합니까? 시골이라 합니다. 대구도 시골입니다. 제가 부산 살다가 이제 대구 왔는데 우리 집 아이가 대구 보면서 왜 시골이야? 그래. 부산 사람도 대구 오면 시골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다른 민족에서 다른 나라, 자기 나라에 살면서 바벨론을 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와,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그 시스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레바는 그렇게 한 것이죠. 이 금잔에 포도주가 담겨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마심으로 취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취하게 할 만큼 또 취하여 미치게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그 나라의 시스템에 완전히 동화되어지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것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매력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여러분 살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롯의 이야기가 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함께 왔습니다. 지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재산이 많아졌고, 이 서로의 가축이 있습니다. 서로의 목자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이 양을 키우는 것이죠.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투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부르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삼촌입니다. 어른이죠. 그러면 롯을, 다툰 것 때문에 롯을 부르면 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린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은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따로 살아야 되겠다. 따로 살아야. 그래서 기회를 먼저 주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해도 롯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똑똑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먼저 선택권을 주더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촌이신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선택. 그런데 롯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선택하고 자기가 둘러봅니다. 둘러보니까 어디가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물이 있는, 물이 있다는 그 당시에 살기 좋은 땅이죠. 살기 좋은 그곳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단 쪽이죠. 그래서 그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매우 유명한 또 발달된 도시가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같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애굽 땅,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애굽 땅과 같다. 그런 지역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요단강에 있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저기 가면 이제 그냥 살기 좋은 거예요. 저것에 딱 들어가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딱 일터를 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롯은 이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지 않고 그냥 그 도시가 세운 그 화려함과 또 그 도시가 주는 편안함과 또 그 성에 주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롯은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안전한 곳이라고,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그곳에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에서 침병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주죠. 간신히 구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롯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내가 살 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롯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롯은 다시 이 소돔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재산과 아내를 다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이 소돔과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러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3절 말씀 보시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만약에 가령이라 하지만 그만큼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를 만큼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피난처로서 요새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하나씩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이라 알고 있는데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지역에 정착했고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짓기로 합니다. 그 탑을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왜 이렇게 말하죠?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어떤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더라도, 재앙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벌할 수 없는 그러한 피난처를, 그러한 요새를 만들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이 그러한 나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나서 바벨이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지역과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마치 그러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까? 바벨이라는 거죠. 바벨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 포도주를 해서 취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라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안정을 누리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전쟁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취하였고 바벨론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 그들을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은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처럼 살기 좋은 곳, 자신을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위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줄 그 도시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곳에 갔지만,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을 지켜주었습니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지역,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17장이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신약 시대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나라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큰 성이고
그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그들을 견고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크고 하락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취업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사가 그들을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옛날부터, 학생들은 기억하십시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뭡니까? 성적순위? 아닙니다. 제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닙니다. 이 성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생명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고,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성, 큰 도시에 살 때 여러분 그 도시가 주는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것을 생각하고 성을 선택하여 갔지만 결국 그 성과 멸망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기쁨이라 생각하면 그것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것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 열광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에 여러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벨론의 헛됨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 것이지만 그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바벨론이 주는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만족, 그 포도주에 취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7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깨어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 세상의 바빌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말씀, 예레미야 51장 4절, 또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지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 바벨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취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문화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악한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모두 물리치고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잠시 잠깐, 그러니까 이 취하여 미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습니까? 마치 마약 같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입니다. 마약이 주는, 술 취함이 주는 기쁨과 마찬가지입니다. 막 술에 취해가지고 현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것에 취하여서 술에 의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은 이렇게 말해도 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는 이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주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이 주는 것을, 바벨론의 포도주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취업을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바벨론이 살아가는 그 시스템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집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세상에 주는 이 바벨론이 주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나도 예수님 믿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오히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에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는 가치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한 자들은 여러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칼을 피한 자,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있으면 멈추어버리면 다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롯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롯이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이 하나님께 선을 베푸셔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은혜에 부서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왜?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 땅에 있는 걸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아마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잡아 끕니다. 가야 된다고 잡아 끕니다. 잡아 끌어낸 것입니다. 성 밖으로 가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여전히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할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뒤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롯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성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죠. 그런데 도망 나온 롯이 천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의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으로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리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산으로 가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또 봅니다. 또 보니까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저기 성읍이 보여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읍. 또다시 또 성을 보는 것입니다. 도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죠. 성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성에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성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안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죠.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성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성을 보면서 또 다른 성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야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그게 없죠.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고 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멸망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멸망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세상의 성을 향하여 세상의 성이 주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망하지만 또다시 돈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또다시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살다가 성이 망했는데 또 다른 성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51장 50절 말씀 보시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바벨론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에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사람이 됩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따르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이 계속 좋았듯이 좋은 그런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시죠. 밤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종종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았겠죠. 하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을 같이 살아가지만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을 보지 않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내가 실패했던 하나님 그 삶들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오신 그리고 위로 올라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바벨론을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십시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여행에 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짐을 많이 가져가지만 그곳에 살 것처럼 가져가지 않습니다.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가죠. 여행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오면 바빌론에 하나의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본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영적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중에 계속해서 이 멸망의 도시와 비슷한 그러한 도시를 만나면서 그 도시의 유혹 가운데 사로잡힐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만나는 그러한 도시가 절망의 성, 허영의 시장, 절망의 수렁 등 다양한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웅장합니다. 우리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미쳐 만들게 해서 기뻐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약에 주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에, 바벨론의 유혹에, 바벨론의 화려함에, 이 나라의 시스템에, 이 나라의 위협에 우리가 취하여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한 순례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그런 믿음으로 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갈 때도 있지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뛰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소가 천리를 갈 수 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날마다 주님 보는 거죠. 한 은혜 받아가지고 급하게 막 가다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갈 곳이 뭔가,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